이번 한 주간 날씨를 보게 되면 매우 더웠고 또 비도 왔고 습하기도 하였고 또 서늘하기도 하였습니다. 변덕 이렇게 변덕이 좀 심할 수가 있을까? 어쨌든 대체적으로 더웠다는 것이 이번 날씨였다면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좀 변덕을 부리고 있나? 아니면은 좀 정말 꾸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조금은 변덕을 부린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어떤 날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와도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역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일 먼저 말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표현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변모되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흡족해하고 그곳에 홀로 영원히 남아 있어서 그 주님과 또 모세와 또 엘리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피력했었던 제자의 그 모습, 베드로의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만 쫓아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 있는지 22절에는 갈릴리에 모일 때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변화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장소와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갈릴리에서 이제는 좀 평안한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제 인자는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앞으로 메시아로 임하실 그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릅니까?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어떠한 가족에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죽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떠나게 된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더 이상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들을 들으면은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가 거의 절대적인 존재이죠. 거의 모든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린 자녀라면 그러겠죠. 근데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나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면 여태까지 뭘 한 것인가 도대체. 앞으로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신 이후에는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 오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면서 근심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을 이제 일단락을 시키고 이제 마태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성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집에 계시는 어떤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세기는 뭐냐? 이제 성전세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세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추심을 당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지금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반세기를 예수님이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서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당연히 그 세금을 내야 될 그 사람에게 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제적인 압박, 또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의 받는 어떤 이 압박들,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26절입니다. 베드로가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을 세를 면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되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다가왔었던 반세계를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해석을 굉장히 좀 잘해야 돼요. 문장이 길기도 하지만은 그 내용에 복잡하다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와 예수님을 말하겠고, 여기서 그들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나라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니까, 그리고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 현재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래서 먼저 오르는 고기. 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기가 여러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부터 던졌는데 낚시해서 조그만 것도 잡힐 수도 있고 큰 것도 잡힐 수가 있는데 한 세기를 머금고 있는 고기다. 수많은 고기 가운데에 누가 동전을 바다에다 던졌는데 그것을 먹이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딱 물을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정말 놀랍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가운데에 낚시를 던져서 먼저 그 고기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도 놀랍지만은 근데 그 고기가 내가 낚시를 던지면 제일 먼저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가장 초유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게 되면 그 고기의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그 입에, 그 물고기 입에 돈 한 세겔이 있게 되는데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편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편을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영광된 나라, 그것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주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은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의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본다는 것, 그리고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주님의 통치하심을 본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그 프라이드, 그 자부심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 한 세겔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 나와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 그렇게 했는지 그와 같은 결과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들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했다 안 했다라는 어떤 결과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인정을 해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주를 위한 것이고 또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붙어있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